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 1년마다 12월이 되면은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마음을 열고 내가 환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내 구주 예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감격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안다면 상식인가? 혹은 믿음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시간이 갈수록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만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면은 그 상황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거의 같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극악도로 타락했을 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골라가지고 더 편안한 때를 골라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좋은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은 이름이 뜻이 떡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야곱이 그 안에 라헬을 묻었던 장소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공개하다가 아들 손자를 다윗을 낳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향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나셔야 되느냐? 그것은 어느 부부 사이에서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가서 선지자가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랬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오실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갓 지파입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도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극악으로 타락을 했을 때입니다. 주로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지만은 때로는 북극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요담 왕 때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 때라 이렇게 역사를 밝혀놓았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난폭하고 잔인한 인간입니다.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이고 하는, 그리고 유언을 할 때에 이렇게 유언했어요. 예루살렘 시민 중에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몇 놈을 잡아다가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은 걸 슬퍼해서 울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 그래라도 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여러 가지 국력도 아주 강했습니다. 부인들도 여럿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리암너 1세와 두 아들을 BC 29년에 처형을 했고, 또 미리암너 2세하고는 이혼하면서 그 장인을 대제사장에서 몰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사이에서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그 자식도 얻은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난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날 줄 알고 별을 따라오다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 누구냐, 아기가 누굽니까? 라고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이건 영모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뿐 아니라 그 소문이 퍼지자 온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이 소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자기를 찾아온 박사들에게 그 예수 만나거든, 그 왕을 만나거든 나한테 알려다오. 그럼 나도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한테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태어난 지 2살 미만에 되는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헤롯 왕이 범합니다. 이런 왕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든지 그 시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적으로 피하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임신되었을 때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마리아가 산기를 느꼈어. 아기를 낳을 곳을 찾다가 여관 방 하나도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순산을 했는데 예수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2살 이하 되는 아기를 죽인다고 할 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살이했습니다. 그 빨가숭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시대를 겪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무언가 잘 안 된다고 자꾸 시대를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는 시대만 잘 탔으면 뭐가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잘못돼서 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오려면은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돈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왜 하나님이 미국에 와서 살게 하셨을까? 말도 잘 통하지 아니하는 이곳에서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어디로 가야 좋을지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 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길을 알지 못하는 그 혼돈스러운 시대에는 길이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다면 바로 이 시대에 고국을 떠나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구원이 누구냐 하는 것,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들과 그 악한 왕과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분명히 가져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확실하게 더 하나님께로부터 복되게 인도받으며 나의 삶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길이 열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탓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했다가 그들이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께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가 말씀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거 분명하게 변화를 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역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왜 내가 이 땅에 이런 집에 시집을 왔을까?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내 자식은 왜 그럴까? 내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한 별이 하늘에서 반짝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이상한 별이 하나가 분명히 뜨면 그 별은 메시아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늘에 별 하나가 떴습니다. 보통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별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믿는 순간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 움직이는 거 보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때 별이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낼 때는 한 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 말씀을 믿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별을 따라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강도를 만날는지 어떤 위험을 만날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그들은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머물러 섰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궁에 들어갈 정도라면 신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을 만날 정도의 신분이라면 이 사람들의 신분도 굉장한 신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시느냐 물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왕궁에서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왕이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는 하늘에 한 별이 움직일 것이고 태어나실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가슴은 질투와 두려움으로 불붙듯 하는 거지.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거짓말이든 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 왕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왕궁에서 나와서 별이 인도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꽃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뭐냐,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배는 뭐냐,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이 분명하게 이 땅에 반짝일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별 하나가 바로 이 땅에 메시아 오신 것을 알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말씀을 믿었던 박사들은 그 머나 먼 길을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들어 누워버립니다. 조금만 멀어도 멀다 가깝다 이럽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머나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뿐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이런 가장 서민적인 목동, 그리고
또 아주 그냥 그 신분이 괜찮은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앞에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분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는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기 위함도 아니고 또 역사를 공부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장소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 다 못 듣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오늘 예배가 성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값진 예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 예물에도 계시성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와 예수가 있는 걸 보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아기 깨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안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아기 깨 경배하고 그 아기 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인간으로 왔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않게 하려고 바르는 시체에 바르는 약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예수가 누군지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메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그때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요 근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감사를 못 느낀다. 그래서 타락하거나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많아진 원인이다. 공짜로 받으면 귀한 걸 모른다.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어서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공짜 음식은 맛도 없잖아요. 극장에 들어가더라도 돈 주고 들어가야지 개구멍으로 들어가봤자 재미도 없다고요. 어떻든 이 공짜. 근데 이 구원이 사실은 공짜가 아닌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지.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한 사람은 그 구원의 감사 앞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했던 사람들만 다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공짜니까. 내가 무슨 돈이 들어갔습니까? 내가 무슨 몇백 계단을 내가 무릎을 꿇고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어떤 뭐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식화돼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얻어터지고 죄를 짓고 얻어터지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그냥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고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메모되는 대로 새해 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무슨 돈이나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권으로 오시지만은 그 속에 신성이 있었고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어주는 그 죽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바로 올바른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께로 택함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신앙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재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동방박사들이 드려지는 예물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순종,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이 예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다른 길로 가라고 길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만나면 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만나고도 같은 길로 다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당시에 그 왕의 성품으로 볼 때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가서 저 동네 마구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아기리 반대, 내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랬더라면은 이때 당시 이 패역한 왕으로서는 그 세 사람 죽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감춰야 되니까. 100%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을 왕에게 갖다가 일러 바치면은 좋은 자리 얻고 큰 상품을 얻을지 모르겠다, 그것도 뭐 잘못됐다,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도 제가 믿음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충분히 그 왕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 죽일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 죽이겠지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거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길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는 그 길로 가면은 새 길이 되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왕 동방의 박사들에게 길을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열어주셨어.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한 1, 2분만 상상하고 묵상해봐도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들의 가는 길은, 예수 만나고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사한 길입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 단단히 하세요. 2014년 한 해 살아오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셨던가, 그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아골골짝이라도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몇 군데 그냥 성경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길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길과 굽은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에 이 땅에는 크게 나누면 바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굽은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데 필경은 그 길은 사망입니다. 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데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합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절대로 나를 망하게 안 버려두는 길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앞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인도합니다.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가는 길, 성공의 길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턴시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하게 만들죠. 왜?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유턴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런 군대가 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일을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교만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딴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길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